레위기 17장부터 27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17장은 서론적인 이야기고 18장은 이제 풍습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제 19장은 어떤 이야기 시작되냐면 그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거룩법이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올 건데 거룩법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해야 되냐? 이유가 뭐냐면 2절에 그러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19장 전체에서 15번이나 나와요. 오늘 2절에도 나왔죠. 3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4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10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12절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조금 단어가 하나 빠졌지만 14절에도 나는 여호와다. 16절에도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8절에도 나는 여호와다. 25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30절, 31절, 32절, 34절, 36절, 37절 15번이나 나와요. 거룩해야 되는 근거,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기 때문에 건져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 만들려고 하냐면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데려 나와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습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누구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함께 살려면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전체에 사실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죠. 동물까지도, 짐승도 다 죽입니다.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과적으로 다 안 죽였지만 왜 그렇죠? 한쪽은 심판이고요. 심판을 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심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자를 다 죽이라고. 그래서 다 죽이고 이제 강야를 거치는 동안에 거룩을 회복한 자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거룩한 자를 데리고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궁극적인 방향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구원의 완성이 죄도 없고 사단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을 이루라는 거죠. 그 구원을 이루어내라는 거죠. 가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완성되지는 않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거룩의 완성이거든요. 그런 조금의 죄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리에 높여놔도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는 인물로 만들어서 데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높여도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이제는 드러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상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구원해서 막바로 못 데려가는 이유가 아직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전체 이야기는 거룩이고, 특별히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전체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거룩이거죠. 그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룩으로 가는 성장, 또 거룩을 향한 준비, 양육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받고 우리가 계속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룩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3절이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거룩,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의 모습은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 이게 거룩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보면 십계명하고 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죠. 3절 부모를 경외하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나중에 4절 이야기하겠지만 헛된 것들을 향하는 마음, 그다음 신상을 보고 만드는 거 합쳐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절, 4절이 다 십계명과 관계가 되어 있죠. 부모를 경외하라 5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4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2계명. 십계명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이해되겠는데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십계명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죠.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경외하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성경 안에서도. 제가 알기로 딱 2번만 쓴 걸로 기억하래요. 경외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쓰는 표현이 경외라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십계명이나 다른 구절에서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공경하라 뭐 이렇게 표현했지 경외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이 실수가 아닙니다. 이 모세가 기록을 하다가 단어를 잘못 쓴 게 아니에요. 이는 정확히 쓴 거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여진 겁니다. 경외하다는 말은 야레란 표현인데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존귀, 하나님을 향한 존경,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렇죠?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 두려움이 있고 반면에 또 그분에 대한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이 마음이 야레라고. 그게 경외라고. 마치 부모님을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할 줄도 알고 이런 것처럼 부모를 그렇게 경외하라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부모라고 우리는 성경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에서는 부모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축소해서 글자를 만들다 보니까 부모가 됐는데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어머니가 앞에 나오죠.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왜 중요할까요? 아이를 양육하고 신앙을 교육하는데 제가 볼 때는 98%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려면 100% 뭐가 돼야 되죠? 엄마가 유대인이 됩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아버지 중심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비교할 때 누가 더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럼 이삭, 야곱 전부 남자 이야기죠. 그래서 한국하고 많이 닮았는데 가부장적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깊이 들어가면 남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자 중심으로 돌아가요. 유대인은 100%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사상을 심을 수 있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방인도 상관없습니다. 엄마가 유대인이 되어야 그 사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아브라함 같아도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건 유대인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엄마가 중요해요. 그래서 순서가 아버지부터 안 나오고 엄마부터 나오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세마죠. 신명기 4장,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할 때 그 단어. 그래서 말로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야 될 게 뭐냐면 자녀를 교육한다, 뭘 한다고 할 때 말로 교육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교육하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근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말과 삶으로 해야 돼요. 분명히 삶을 보여주라는데 삶은 보여주고 말을 안 한다. 그거 틀린 겁니다. 말로 해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말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지는 살아내지 못하면서 말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건 엉터리인 거예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과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고 그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세말을 가지고 시키고 내용을 복음을 가지고 시키는데 말로서 아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삶으로서 가르쳐야 돼요. 말만 하지 말고 자기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 자식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교육이 사실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그냥 말로 가르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어려운 거냐면 자기 자식에게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걸 보여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이런 가정에 자녀들 중에서 완전 불신자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중인격처럼 보인다고.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너무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간에 살면서 굉장히 갈등을 한다. 교회에서 모습은 거의 하나님 동생처럼 사는데 집에 오면 거의 악마야. 도대체 이게 뭐 어느 게 더 맞는 건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말과 삶으로 살아내라고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시간은 없을 거예요. 여하튼 부모를 경유해야 되는데 경유한다는 의미와 왜 엄마가 먼저 나왔는지 의미를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서 좋겠고요. 그럼 부모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창세기 22장입니까? 거기서 나오죠. 12장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 받을 때 하나님 뭘로 꼬셨냐면 아들 줄게 라고 꼬셨죠. 아브라함의 소원은 자식이 없어 지금. 그래서 자식 낳는 게 소원이에요. 나중에 성경 보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다는 게 나와요. 그리고 올 때 자기 혼자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인을 몇 명 데려온 것 같아요. 부자였다는 거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냐면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게 아들 주겠다 그러면서 가나안 가자 이라고. 그래서 가나안을 데려온다고. 그러면 가나안 도착하자마자 아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잘 살고 역시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따라왔는데 갑자기 기근 들고 그래서 애굽으로 나갔다가 쪽팔리고 뭐 별 사건이 다 생기는데 아들이 안 생겨요. 이상하다. 왜 아들이 안 생겨? 아들 준다 그랬는데. 그래서 생각을 잘못해. 이거 사라를 통해서만 준다는 뜻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또 아들 낳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니래. 사라를 통해서. 근데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나이가 이제 100세가 다 돼가는데 근데 이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은 노쇠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진짜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딱 와버렸어요. 경수가 끊어졌고 이제 이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이 생기고 태어나죠. 이때 아브라함이 딱 변합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지금까지의 삶과 완전 다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잘 태어나서 잘 살고 있는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죠. 옛날 같으면 핑계를 많이 댔을 거예요. 그래서 핑계 대고 도망갈 수 있도록 3일 길을 걸어가게 해요. 아니 번제를 그럼 바로 아침에 또 마당에서 드릴 수도 있지 뭐.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모리아산으로 가라거든요. 3일 걸립니다. 3일 가면서 얼마나 갈등하겠습니까? 25년 만에 생긴 아들이요. 근데 그 25년 만에 생긴 아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겠습니까? 만약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와이프는 거의 죽을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오만 핑계를 다 댈 수 있도록 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보라고 3일 길을 보내는 거예요. 3일 길을 도착했는데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진짜 믿게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은 지 25년 만에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더라도 하나님 언약을 이루실 거다라고 믿었어요. 얘가 살아야 언약이 되는 게 아니라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서 건져내었으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번지로 바치라는데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뭔 좋은 일이라고 새벽에 일어납니까? 옛날 같으면 나긋하게 일어나서 가난한 안 가려고 발부둥 치다가 하나님이 왜 안 가냐 그러면 그때서 뭐 애가 좀 늦게 일났다는 등 핑계를 많이 대다가 꾸역꾸역 갔겠죠. 근데 안 그래.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애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다. 그 사건이 딱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 완전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놓고 번지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때 나온 단어가 첫 단어예요.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한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는 거냐면 말씀과 관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100%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삭이 태어난 걸 통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고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관계 있는 것, 그게 경외예요. 그냥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그래서 인정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그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관계 있는 게 경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듯이 부모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모습이라.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서 공경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부모를 경외함에 있어서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의지나 내 계산이나 내 판단이나 내 생각에 옳고 그름은 거 전혀 관계없어요. 없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자기가 판단할 때 옳은 대로 행동해요. 근데 25년 지나고 이삭이 태어나서부터 딱 바뀌어버리죠. 내 생각은 틀릴 수 있고 혹시 내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약속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면 100%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 잡아? 오케이. 왜냐? 그 잡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부활을 시켰더라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는 걸 아브라함은 깨달았거든요. 그 의미에서 그래서 이 경외한단 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고 부모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100% 그게 경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왜 그 부모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듯이 그렇게 들어야 되냐, 순종해야 되냐라고 할 때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을 드렸죠. 가정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만 있는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한 모형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에요. 천국에서는 부부, 자식, 동생 이런 거 없다 그랬습니다. 남자, 여자 이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있는 제도예요. 그럼 그 제도를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모형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 관계를 부모가 되어 보니까 어떻게 자식을 키우고 어떤 마음인지가 이해되죠.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돼요. 완전히 이해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을 내가 조금 더 이해했겠죠. 근데 그 이해는 머리로 이해하죠. 내 자식 사랑과 부모 사랑을 두고 이해할 때 비교를 할 수 없어요. 부모보다는 자식이 제가 볼 때는 100배, 1000배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에만 내리사랑이다라고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 베푼 은혜와 사랑을 어쨌든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 주신 게 가정 제도입니다. 부모가 되면 조금 그런 마음을 들죠.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베푼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게 가정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존재예요.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죠. 근데 진짜는 어떻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공급받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걸 공급받고 성장하는 자예요. 전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 부모의 도움이나 부모의 헌신이나 부모의 사랑, 그것으로 내가 살아요. 그거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노고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지가 자연스럽게 태어나 지가 열심히 해서 잘 산 줄 알아요. 가끔씩 참 희한하다 싶은 게 뭐냐면, 저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소가 태어나 이런 걸, 송아지 태어나는 걸 자주 보고 살았거든요. 송아지는 탁 태어나면요, 1시간도 안 돼서 뛰어다니고 뭐 먹고 이래요. 인간은 태어나가지고 그 1년 가까이를 누워있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손 많이 가는 존재가 인간은 진짜 손 많이 갑니다. 송아지는 금방 뛰어다녀요. 금방. 근데 인간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태어났죠. 목도 못 가르. 지가 뭐 힘 좀 줘서 목 좀 가르면 좋을 건데 목도 지 혼자 못 가르지. 트럼도 얼마나 제 준선서 여기 얼마나 많이 있게 했는지 몰라요. 이게 옷 갈아입고 트럼도 지가 먹어놓고 지가 좀 트럼 좀 하면 좋을 건데 내보고 트럼 시켜달라 그렇지. 근데 그렇게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헌신으로, 진짜 부모의 헌신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곧 이제 애 듣고 오겠지만, 이제 하랑이 같은 친구가 몇 주 후에 와서 소원이 뭐냐 물으면 100% 뭐냐면 잠 편하게 좀 잡았습니다. 이제 애 전미기죠. 뭐 하죠. 잠을 깊이 못 자요. 3시간 자다 일라, 2시간 자다 일라. 잠자는 게 소원이라. 누구 내 안 건들고 이틀만 나 잠 좀 잡았으면. 그게 소원이거든요. 이런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갑자기 중학생 됐던 문 닫고 들어가서 오지도 않고, 엄마가 어쩌고 기싸대기를 한 대 날리고 싶죠. 그게 아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보이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수고와 베푼 게 얼마나 많은데 안다 모른다? 몰라.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그 사랑을 어쨌든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가정제도를 통하여 부모의 사랑을 받게 하고, 그 사랑은 진짜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엄마가 중요한 거죠. 엄마의 교육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묶었어요. 이게 하나입니다. 3절에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하나예요. 부모 경외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로 묶었어. 이렇게 말하면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공통점이 뭐냐면, 부모 자식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애를 낳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나와요. 내가 생각할 때 눈은 공유, 코는 이동욱, 입은 원빈 이렇게 해가지고 키는 188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태어났는데 이거예요. 또 아이 입장에서도 태어났는데 이건희 회장 같은 집에 탁 태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태어나보니 우리 아버지가 이래. 그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내가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묻는 거냐면 네 선택과 결정이 0.1%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네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 부모로 인정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네가 믿게 되었는데 이거 네 선택과 결정이 0.1% 들어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네 하나님 섬길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경외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걸 같이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 진짜 예배가 뭐냐면 아무 응답이 없는데 아무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게 진짜 예배. 가짜 예배가 뭐냐, 우상숭배적인 예배가 뭐냐면 왜 신을 섬기고 왜 우상을 섬기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라고. 또 하나, 앞으로 계속해서 응답을 받고 앞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신을 계속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예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됐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이 기독교인이지 실제로 믿음이 없고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 안 되면 삐지죠. 어떤 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된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나 교회 안 갈래 그러거든요. 그 구원을 못 받았거나 너무나 어린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께 안식하는 것을 두 개로 묶어서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 선택이 0.1% 들어가지 않았지만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내 결정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응답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게 육신적인 게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도리어 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 그게 진짜 신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내게 생명이 왔죠. 그 부모, 진짜 부모는 누구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의 근원이 오게 된 거예요. 내 생명의 근원은 주인은 누구냐면 육신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듯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는 반대입니다. 모든 종교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을 믿거나 교회 안에도 그래서 자기 육신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딴 데 가서 비나이다 그거 하는 거나 교회 와서 예수님께 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아이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아이가 어릴 때는 막 때렸을 때가 있죠. 뭘 하지 못하게 하니까. 왜냐하면 젓가락을 들고 이제 다니면서 그 콘센트를 자꾸 이렇게 찔러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준선이 기어다닐 때 다 막았거든요. 그럼 이제 저걸 자꾸 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 계속 빼면 한 대 패되겠죠. 근데 이제 성도가 딱 마찬가지. 성도가 뭐냐면 계속 기도하고 얼마 전 메시지 한 들어보니까 응답이 안 된다.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야. 그럼 무조건 하나님 주게 돼 있다는 거야. 아닙니다. 그럼 아이가 내가 옛날 준서가 막 어릴 때 이게 젓가락 가지고 콘센트 찔러서 감전되면 오래 없게 네가 그래서 네 인생이니까 네가 그래서 해봐. 이렇게 합니까? 안 한다니까. 즉 패스라도 응답 안 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러분들은 진짜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안 주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부모가 돼보면 이거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둘을 붙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응답 안 하시는 때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걸 모르니까 어리니까 자꾸 떼쓴다. 삐지고 떼쓰고 삐지고 떼쓰고.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아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경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여기 이제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안식일들입니다.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절기를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안식일들. 모든 절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지키라는 거죠. 지킨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십계명 할 때도 이야기 드렸는데 주중에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이 어떤 의미죠? 주중에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안식일 됐죠. 그러면 세상에 하던 일을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그날은 쉬라는 거죠. 그럼 쉬라는 게 그냥 쉬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쉬라 이런 것이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쉽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라고 했는데 안식일 지켜? 거룩해지는 방식이 그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월급 받는다든 이런 사람은 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당시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안식하래. 그럼 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요. 만나 메추라기 생각해 보세요. 강력길 걸어가면서 만나 메추라기를 그날 먹을 것만 준다고. 근데 이제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은 2배로 주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그 만나 메추라기 안 줄 거니까 그 전날은 2배로 걷어야 되니까 또 안 믿어. 그래서 당일날 또 만나 메추라기 거들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런 식이라. 여하튼 하나님은 쉬라고 말했지만 이게 뭐와 관계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 있어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어야 살 게 아닙니까? 저금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먹어야 사는데 하나님은 안식하래. 그러면 그날은 굶어야 돼요. 그럼 안식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지금은 월급을 받으니까 오늘 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일 안 하면 그날 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이렇게 믿어져야 안식일 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냥 예배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쉰다고 하는 것은 내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당시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사실은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좋아, 나는 굶어 죽어도 좋아, 하나님만 믿겠어, 이런 사람은 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제 세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지켰을까? 지키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지키기 쉬웠을지 몰라도 멀리 있는 사람들은 20세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20세 모든 남자들이 절기 지키고 나면 변방은 어떻게 되죠? 적군이 쳐들어온다. 하나님 뭐라냐면 안 쳐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내가 다 잡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식일 절기 지키라고 했지만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희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내가 조정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만 믿고 절기 지키러 올라가. 하지만 못 가요. 왜 못 간다?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와이프, 자식들, 그 다음 농사 지은 거 다 엉망될 건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하나님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했지만 못 지킨 사람이 태반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지키기가 어렵다. 그렇죠.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순종하고 안식을 지킨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 4절이죠. 너희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 둘 다 우상인 거죠. 헛된 것들을 향하는 거, 그 다음에 신상을 보고 우상을 만드는 거, 이 둘 다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헛된 것들을 향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눈이 가요. 저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중요하게 안 느끼고요. 나도 저런 집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이 자꾸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빼앗기는 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자꾸 마음이 빼앗기고 눈이 가는 거. 그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그거 필요 없어요. 없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돈이 나의 힘이라고 보이고, 하나님이 사실 나의 배경인데 내 경제나 내 사회적 위치가 내가 살아가는 배경이라고 보인다. 그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곳으로 눈이 향하는 거, 그거 우상숭배. 그다음 무슨 거 부어가지고 뭐 섬기는 거 다 우상숭배.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절에도 우상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죠. 너희는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면 너희를 위하여라죠. 너희를 위해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랬죠. 우상을 왜 하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내게 그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왔다고. 왜 왔냐면 뭔가의 결핍 때문에 왔죠. 어떤 결핍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생긴 결핍이에요. 이 결핍은 장가를 가도 해결이 안 되고 돈이 많아도 해결이 안 되더라. 왜냐? 영적인 거거든. 본질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담은 불안이나 염려, 두려움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부터 생긴 게 뭐냐면 두려움이고 염려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먹고 살지?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라고 두려움이 왜 생겼냐? 하나님하고 내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돈이 거기에 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 근데 이게 쉽냐? 이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또 나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채우고 싶어 한다고. 이게 이제 무슨 깎아서 만드는 우상은 안 생길 수 있겠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그 탐심, 욕심이 자꾸 생긴다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아파트에 살고 싶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차를 타고 싶고 나도 저 사람처럼 당신 대단하다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마음이 빼앗긴다고. 따지면 이것도 사실 지키기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이야기는 화목제사입니다. 그 보시면 5절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화목제를 우리 배웠죠. 화목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친교,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 제사란 말이죠. 근데 그 화목제를 드릴 때 의미를 알고 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의미를 알고.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가 나왔는데요.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다 떼어내서 불사라 그랬죠. 내장에 붙어있던 모든 기름들. 기름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힘삼는 모든 걸 기름이라고 그래요. 교만 같은 거. 그게 기름이에요. 그 기름을 다 떼어내서 불살라야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걸 더 기쁘게 생각하는 많은 이런 생각들이 그걸 다 떼어내서 불살라 뿌려야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때 뭘 줬냐면 콩팥과 간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죠. 그 내면, 내 영적인 거, 내 내면적인 거, 내 마음적인 거, 감정적인 거 온전히 다 떼서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화목 제사는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의미대로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면 이틀까지는 그 화목 제사에 그 썼던 그 여러 가지 그 짐승들 있잖아요. 그걸 먹을 수 있습니다. 3일부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죠. 뭔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난 하나님만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3일째부터는 또 기름이 낀다는 뜻이죠. 이 변해요. 변합니다. 하나님 그래 뭐 돈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하지. 그 얼마 간다? 이틀밖에 못 간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 일주일 살아보니까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와이프도 좋지만 필요 없고 하나님, 자식 중요한데 하나님, 저는 인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얼마 간다?
이틀 가요. 그 이야기예요. 3일 범 기름 또 끼고요. 3일째 되면 부패해요. 그렇게 수요예배가 맞는 것 같아요. 이틀 지나 3일째 수요예배 드리는 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들 최소한도 주일 메시지를 몇 번 들어야 된다. 최소한도 이틀 지나 한 번씩은 꼬박꼬박 들어야 그래서 꾸역꾸역 교회 올 수 있는 신앙은 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이틀밖에 못 간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뭐 울고불고 이렇게 해도 이틀이면 그 은혜 다 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 이렇게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오늘 주신 우리 정확히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지킬 수가 있냐? 불가능해요. 그냥 뭐랄까 껍데기로는 지킬 수 있어요. 부모를 적당히 공경할 수 있고 안식일을 가능한 빼먹지 않고 일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그렇죠. 제사도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킬 수 있고 또 우상숭배 당연히 안 할 수 있고 그 껍데기로는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 백성답게 지킬 수 있냐? 하나님 요구하시는 대로 지킬 수 있냐? 그렇지 못해요. 분명히 오늘 2절에는 온 백성이 지키라고 말하고 37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분명히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율법이 10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 100가지를 다 어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얘기됩니까? 죄라고 하는 게 100개가 있는데 죄라고 하는 100개 있는데 그 100개 중에 하나도 안 어기고 도둑질만 내가 했어. 그럼 죄인이 된다 안 된다? 죄인이 된다.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죠. 율법이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를 다 지켰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놓쳤어. 그건 율법을 어긴 거라.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모를 하나님처럼 경외하듯이 경외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그땐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올 수 있게 살 수 있냐?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좋은 차 한번 타보니까 좋은 차 타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점점점 화목 제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킬 수 있냐? 불가능하더라는 거 해보니까. 근데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온전히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불가능한데 왜 온전히 지키라고 합니까? 하나님 의도는 뭡니까? 봐라 못 지키지 그래서 한 대 때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려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려고. 율법 주신 목적이 율법이 뭐다? 누가 죄인이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 율법대로 지킬 수 있냐? 못 지킨다니까요. 지키면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하나님 의도대로는 못 지켜요. 바리새인처럼은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의도대로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못 지킴 통해서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거냐면 나는 이런 것도 하나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다. 깨닫게 하려고 이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되고 안식일 안 지켜도 되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걸 하면서 뭘 느끼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다. 나는 절대로 이런 율법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자다. 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수 있냐면 내 수준에서만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적당하게 껍데기 정도로만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온전히 율법을 지킨 분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규례와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참 이스라엘.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셨던 분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는 그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 또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바울은 말했냐? 접붙임을 당했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접붙임을 한 거예요. 접붙임.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뭇가지라. 그런데
조나무하고 젖붙임을 하니까 나를 통해서 열매도 내더라는 거죠. 젖붙임.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접을 붙이니까, 젖붙임을 하니까 우리가 동일한 이스라엘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진짜 믿을 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짐을,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금 더 자기 의지대로, 조금 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또 능력도 자기가 육신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능력을 쓰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만 능력을 사용하셨다.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100%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았던 분,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신 분이죠. 바리새인들은 날짜만 지켜요.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안식일을 지킨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 안식을 누렸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헛된 것에 눈을 돌아가지 않았던 분이에요. 헛된 것에 눈을 가지 않고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뭐 화목제물 말할 것도 없죠. 당신이 화목제물이 친히 되셔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 심판대 섰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다 지옥 가야 될 심판받을 자예요. 하지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뭘 본다?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 우리도 장자.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와 연합할 때만 구원받고 그 예수와 계속 연합할 때만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보시는 하나님. 내가 뭔데 예수님과 동일하게 봐줍니까? 그래서 너무나 항상하고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런 사랑을 조금 더 깨달아가고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